그토록 어려웠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고 볼 때마다 넘기고 싶었던 다니엘서 8장,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더 오묘하고 신비한 뜻이 깊게 있겠지만 인간이 알 수 있는 범위로 최대한 바라보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벨사살 왕 3년째 되던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으로 따지면 제가 이야기했던 게 벨사살 왕이 나보니수하고 공동 통치한 게 550 약 3년경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한 뭐 551년이나 주전, 기원전 그 정도가 되겠죠. 이제 이때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런데 당시는요 벨사살 왕 시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여기는 어떠한 왕국입니까? 그렇죠, 바벨로니아예요. 맞습니까? 다니엘도 바벨로니아의 신하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환상 속에서 그가 어디로 가냐면요 페르시아 땅으로 갑니다. 페르시아의 수산성에 있는 을레강이라는 곳에 가요. 그 수산성은 어디냐면 페르시아의 수도 중에 하나였던 곳이에요. 자, 다니엘서 8장 2절입니다. 그 환상 속에서 보니 내가 엘람 지방의 수도인 수산성의 을레강가에 서 있었다. 문화적으로 매우 발달되고 바벨로니아에 필적할 만한 그러한 도시였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거기서 너무나도 이상한 동물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8장 3절입니다. 눈을 들어보니 강가에 순양 한 마리가 서 있었다. 그 순양의 뿔은 두 개였는데 뿔 하나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다. 긴 뿔이 짧은 뿔보다 늦게 나왔으나 더 빨리 자랐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순양이 있는데 양의 뿔이 있는데 하나의 뿔이 먼저 작았는데 이게 점점 길어졌대요. 양이 있었는데 그럼 작은 뿔이 있고 긴 뿔이 있는데 이 작은 처음부터 있었던 중간 정도 되는 뿔, 얘가 뭐냐? 얘가 메대예요. 미디아. 얘는 뭔가? 이게 바로 바사입니다. 어디 얘기하는 겁니까? 페르시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고레스가 작잖아요. 여기에 그때 그 만난의 그 공주 막 오줌 막 그거 들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처음에 작았는데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 누굴 변화합니까? 메대를. 그래서 이 양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메대바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니엘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짐승이 너무 강했다는 거죠. 다니엘서 8장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니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해 들이받는데, 그렇죠? 서쪽으로 확장하고 북쪽으로 확장하고 남쪽으로 확장하고 들이받는데 아무 짐승도 그 앞에 맞서지 못했다. 또 아무도 그 손에 다른 짐승을 구해내지 못했다. 그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매우 강해졌다. 뭘 얘기하니까 완벽하게 만들어진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을 위해 제가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페르시아 제국은 오늘날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규모였고 몇 개의 나라를 병합하는 정도의 규모였는지,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의 불가리아, 터키, 리비아, 튀르키예죠. 불가리아, 튀르키예, 리비아, 이집트, 이스라엘, 시리아, 이라크, 이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까지가 페르시아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이 나라가 뭐였냐면 페르시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들이받고 저기로 들이받고 다 들이받아도 어떠한 누구도 뭐예요? 능가하고 당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끝이 안 납니다. 근데 갑자기 숫양이 아니라 얘는 뭐였다고요? 숫양이요. 양이었는데 이번에 뭐가 보이냐면요 염소가 보입니다. 염소. 이번에 순염소예요. 근데 둘이서 뭐 하냐면 싸우는 거예요. 순양과 염소가. 그런데 이 순염소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 알렉산더가 세운, 여러분 알다시피 헬라,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두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그렇죠, 헬라가 페르시아를 완전히 밟아버리죠. 그래서 둘이 큰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염소가 이기는 거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6절이에요. 이 순염소가 성난 모습으로 두 뿔 달린 순양, 곧 내가 강가에서 본 그 순양을 들이받았다. 내가 보니 그 순염소가 순양을 공격하여 순양의 두 뿔을 부러뜨렸다. 순양은 순염소를 막을 힘이 없었다. 순염소가 순양을 땅에 넘어뜨리니 발로 짓밟았다. 아무도 그 순양을 순염소에게서 구해내지 못했다. 그 순염소는 점점 더 강해지더니 그때 그 큰 뿔이 부러지고 대신 뚜렷하게 잘 보이는 뿔 넷이 사방을 향해 자라났다. 이 염소에서는 뿔이 몇 개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 둘, 셋, 넷. 됐나요? 염소의 뿔은 4개가 자라났대요. 그러면 이 염소인 헬라 제국은요 나중에 여러분 아는 것처럼 몇 개의 나라로 쪼개집니까? 4개의 나라. 이런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중간사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존쌤과 함께하는 신텍스 뭐 이런 얘기 할 뻔했어요. 예, 나중에 이제 중간사 이걸 디테일하게 할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라가 나눠지는 거예요. 어딥니까? 여기 지금 이렇게 원래는 헬라 제국이 이렇게 컸거든요.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제국이 이렇게 컸어요. 컸는데 이게 어떻게 나눠지냐면 여기 나온 셀류커스, 그 다음에 리시마커스, 그 다음 프톨레미 왕조, 카산더 왕조 이렇게 해서 4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이것이 4개의 뿔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갖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알렉산더라고 하는 영화 3시간짜리를 안 보셨겠지만 보고 나면 알렉산더가 나중에 인도까지 점령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중간 돌아오면서 죽죠. 예, 34살인가 3살 때 죽잖아요. 죽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부하들이 이 땅을 나눠갔죠. 그러면서 누구는 이집트를 누구는 셀류커스를 이렇게 나눠갔거든요. 이러면서 분열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빠르게 없어지면서 나중에 몇 개 남습니까? 2군데가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거에 한 300년 후인 거예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다니엘에서는 다니엘이 쓴 게 아니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런 얘기 어디선가 들어보시죠. 다니엘에서 다니엘이 쓴 게 아니다. 나중에 후대에 쓴 거다, 뭐 붙인 거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예언이 디테일하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갖다가 그런 맥락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 왕조에서 하나의 왕조가 엄청 커집니다. 셀류커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8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다가 그중 하나에서 다시 작은 뿔 하나가 자라났다. 그 뿔은 남쪽과 동쪽과 아름다운 유다 땅을 향해 크게 뻗어나갔다. 그 작은 뿔이 하늘에 닿을 만큼 자라더니 하늘 군사 중에 몇 명을 땅에 떨어뜨려 짓밟았다. 가장 커진 셀류커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셀류커스에서 여러분에게 이 전 영상에서 그렇게 말했던 누가 나오는 겁니까? 네, 안티오쿠스 4세. 자기를 신의 현현, 내가 신이다, 신에 나타난 거다 라고 얘기했던 에피파네스가 이 나라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남유다는요, 그 고레스 칙령 이후에 자치권이 보존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완전히 짓밟아버리고 성전을 범했고 제사 지내는 걸 멈추고 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운 일, 그거와 관련돼서도 계속해서 다니엘서는 이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될지 예언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묵시문화니까 8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심지어 그 뿔이 하늘의 군대 사령관에게 대항할 정도까지 되어서 주께 날마다 드리던 제사마저 못하게 하고, 이게 부분이다. 주께 예배드리던 전마저 헐어버렸다. 그 뿔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 일어났고 백성들은 날마다 드리던 제사를 멈추었으며 진리는 땅에 내던져졌다. 그 뿔은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였다. 바로 이것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그럼 이 성전은 어느 시기가 돼야지 회복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다니엘서 8장 14절이에요. 천사가 내게 말했다. 이 일은 밤낮으로 2300일이 지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런 뒤에야 성소가 다시 깨끗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면 2300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와, 이렇게 성전이 짓밟히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너무 힘듭니다. 다니엘서 8장 27절이에요. 나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본 뒤에 매우 약해져서 여러 날 동안 앓다가 다시 일어나 왕이 맡긴 일을 계속했다. 그러나 나는 그 환상 때문에 너무 놀랐고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 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다니엘이 알아요,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전부 다 못 알아듣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나중에 이 성전은요, 마카비 혁명이라는 걸 통해서요, 성전 자체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을 수전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태인들은 그 날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수전절이 12월 25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가면은 12월 25일에 여기도 예수님을 믿나? 그게 아니라 수전절을 지키는 그러한 기간인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계시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어떠한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 우리가 보기에 영원한 것들 자체가 영원하게 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뭔가 이제 영원할 것 같아. 미국이 영원할 것 같은데 미국은 250년이 됐어요. 대한민국이 영원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얼만큼이 됐습니까? 한 80년? 이 됐습니다. 조선은 500년이 넘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떠한 대제국도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건 어떤 거냐면 절대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이 다니엘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바라봐야 되는 건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고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것들을 바라보시며 또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은 완벽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유한하게 살아가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아무리 대단하고 권세 있고 대단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도 영원하지 않음을 이 시간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영원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 나라뿐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하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모든 것을 이기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매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목매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